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만 읽고 기도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함께 전진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주변한 말씀들, 그 전에 있는 말씀, 그 후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아나갔고, 이제는 이 구절만 아니라 다른 장에 있는 구절과 함께하여서 좀 보아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시작된 것은 원어상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없다, 원어상.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처럼 사람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만 한정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3층 천은 한 번도 침탈된 적이 없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섬기는 그 역사를 우리가 수종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돼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구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선결 조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아주 필수 요건으로서 유명한 그러한 구절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 외에 두 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의 말미에 있는데, 4장에 보면은 23절에서 25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왕국 복음이에요. 그냥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게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신 후에 갈릴리 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이제 4장의 초반에 나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끝부분에 마태복음 4장 끝부분에 그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정말 배척받던, 천대받던 그런 지역인데, 그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여 너에게 빛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얘기가 이제 성취가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를 바다라고 또 불렀죠. 실제로 가보면 크긴 커요. 근데 아주 그것보다 훨씬 큰 호수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북쪽에서 남쪽 이렇게 그 북남쪽이 긴데 동서쪽이 좀 더 짧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끝이 잘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는. 그래서 바다같이 보여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거의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 북쪽 지역 가버나움을 본부로 해가지고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한 사건도 거기였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사건도 거기였고, 야이로의 딸을 고친 것도 그쪽이었고, 다 이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사역을 하시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조금 서쪽으로 좀 가면 있는 곳이 타부가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곳. 그리고 거기서 더 서쪽에서 남쪽으로 좀 이렇게 둘레를, 그 갈릴리 호수,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쪽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내려오면은 거기에 있는 게 티베리아스라고도 하는 디베랴 바닷가, 이런 그 표현도 나오죠. 거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고, 오늘날에 가도 그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큰 그 도시 쪽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참 익숙하죠. 그런가 하면 이 서쪽 말고 저쪽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 보면 거라사가 있습니다. 거라사. 그 돼지떼가 몰살된 그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이 쫓아내지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 달라고, 귀신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그래서 허락하니까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가매 돼지떼가 비탈길로 이제 내달려 가지고 거기 호수에 그냥 빠져 죽어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비탈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 동편 쪽에는 이 뭐가 연결되냐면 골랑 고원이라고, 고원이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높은 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높은 지대로 더 올라가면 위쪽, 이제 동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위쪽 북쪽으로 쫙 이제 골랑고원인데, 골랑고원을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골랑고원 올라가다가 나오는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 16절부터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서는 베드로가 호기롭게 답을 말하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천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선포를 하신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는 6일 정도 이렇게 걸려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거기를 가서 어떻게 보면 수련의 장소였죠, 거기가.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판신이라는 곳을 숭배한, 판신이라는 걸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오늘날에는 그게 뭐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신전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한 우상의 그 진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주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선포를 하신 곳,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은 헐몬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중심 지역들이에요. 보면은 그런 곳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근데 곳곳에 회당이 있었죠. 총구석이라고 회당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회당에서 모이게 돼 있었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그 율법을 같이 낭독하고 그것을 함께 학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을 다니시면서 그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고 각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 원어대로 하면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딱 정리한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말씀, 그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다루셨던 말씀은 신약이 아니었죠. 구약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을 가서도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서는 오늘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지칭한다는 것, 그 이사야서 61장에 기름 부음 받은 종, 그거는 히브리 단어로 하면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피하셔서 이제 나오셨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시는 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 대한 거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도 사실 엠마오 도상, 엠마오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그 길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무슨 일이 있냐라고 했더니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뭐 돌아가셨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래요. 풀어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다 듣고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찬을 했죠. 와서 빵을 떼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았으나, 근데 갑자기 사라져 버리시는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하신 것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신 거였어요. 말씀을 가르치신 것. 근데 그거는 우선은 사역자로서 오늘날 그 사역자로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그 하는 그런 역할인데, 셀 그룹을 인도할 때는 또 셀 그룹에서 그 정해진 그 범주 내에서 그 말씀들을 또 나누게 되죠. 같이 그러한 것들을 하는 그 가르치시는 사역이 예수님께 첫 번째 있었고, 그 다음은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이 지적인 것으로 이해되게끔 또 도와주시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그 실제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말하는 바 그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또 이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로서 주어진 말씀, 그것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제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에 따라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시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저는 자 다시 발이 힘을 얻게 되고, 눈먼 자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귀머리 귀가 떼어지게 되고,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게 되는,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병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어서 훼손되기 전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 병 걸리지 않는, 건강하게 계속해서 사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근데 범죄하게 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인간은 병이 걸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땅 가운데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이제 깃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주셨던 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것도 파괴되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후패되는 것, 상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 마개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멸균 상태, 정말 이 온전한 상태로 있었던 것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 먹게 되었을 때 그 외부의 죄악들, 그런 저주, 죽음,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마개를 뽑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다 오염시켜버리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인간은 이제 썩어져가는 존재로, 인간은 후패해가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걸 바꾸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다 이 땅에서의 그 몸은 이제 후패하는 것은 진행이 믿는 사람들도 지금 되고 있지만, 근데 죽어도 살겠고 우리 후패한 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와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겐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로 이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몸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갈지 영원한 형벌로 갈지 이것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선악과를 먹고서 이렇게 파괴가 들어왔던 것에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병들었던 것이 병이 치유가 돼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그래서 나사로도 살리시는 걸 보여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손 대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펼쳐지면서 그 어그러졌던 것이 다시 온전한 것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이제 우리를 몸 삼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래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몸이 주님의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우리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다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 몸이 그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몸을 만물 위에 세우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만물은 그 그리스도의 몸, 그 만물 위에 그 주님의 몸은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만물 위에 그 권위를 교회를 세우신 권위가 있고, 그 위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만물 가운데서 어둠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그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 그 기구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연적인 몸을 입고 행하셨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서는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이제 예수님이 머리 되시 말해서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지게 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머리로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물리적 몸을 입고서 행하셨던 것을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그 주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우리도 나를 믿는 자는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승천하시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하시겠다. 그 역사가 오늘날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치신 것, 두 번째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 그 세 가지를 하셨더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그 북부 지역 갈릴리 주변으로 한 그 모든 그 북쪽 지역에 다 퍼진 거예요.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이제 로마 시대였죠. 이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로마가 이쪽 지역에 10개의 도시를 이렇게 형성해 놓고서 이 주요 거점 도시인 거죠. 그거를 데카라는 것이 열이라는 거예요. 그 10개의 도시 데카볼리라는 그 도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거점 도시들을 또 관리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서 상업도 발전되게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그런 갈릴리 지역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것이 갈릴리 특별히 그 중에서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온 수리아에 퍼지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대 땅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35절부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똑같죠? 아까 4장 본 거와 똑같아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원어적으로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은데 범주만 달라요. 그 전에 수리아라고 했던 것에서 이제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이라고 나와요. 근데 하시는 일이 똑같아요. 말씀을 가르치셨고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일꾼이 천사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아래 정렬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주님의 일을 수종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왕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실 때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도 하라.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모든 지역,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이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지경 내의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이었어요.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벗어나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님보다 더 큰 것, 질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양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샘플을 만드셨고 그걸 너희들도 해라.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한 걸 너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라.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것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지 않아요. 많이 이것을 깨어나서 같이 수종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많이 동원돼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중에 어떤 걸 보시는 경우들이 있냐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놀고 있는 그 왜냐면 같이 동역해야 될 사람이 할 걸 안 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금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천사들은 구원 얻은 백성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종이라 그러잖아요. 천사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백성들이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천사들도 노는 거예요. 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9장 요 앞절에도 보면은 사실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1절부터 보면 중풍병자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막 침상채로 내려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저가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하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거는 이쪽이 더 쉬워 보이잖아요. 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서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은 그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이분이 그 앞서 말한 죄를 사하는 권능도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그들도 할 것이요. 아멘. 우리도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그 역사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라는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됐죠. 세금 걷는 사람, 그 로마의 그 세금 걷는 그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더럽혀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음식까지 잡수세요. 왜?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종교인들은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말도 걸지 않았어요. 같이 함께 앉아 먹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이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너희는 의사가 필요 없는데, 그렇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니죠. 나 안에는 골마가고 있는데 그냥 의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의 도움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고침받고 싶어 해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누가 정직한 겁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왔으면 아무도 못 만나시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그르쳐 제 길로 가더니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렇게 전가를 시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가장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제사라는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건져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면서 금식 논쟁으로 넘어가요. 종교적인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종교적인 그러한 딱딱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인데,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이 금식 논쟁으로 예수님을 사실 시험을 하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을 그냥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지금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금 있는데 그때 금식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이 땅에서 얼굴을 뵐 수가 없게 되죠. 영적인 것을 이제는 금식하면서 열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캐치프레이즈로 집회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을 앞에 구절하고 상관없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금식 논쟁 가운데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금식 논쟁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걸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대가 되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종교의 영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예식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대적해요. 이단시해버리고, 오히려 어떤 거는 가장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영의 일은 영으로서 분별한다 그랬어요. 자연적인 걸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다른 영이 분별이 되는 거지, 내가 육신으로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터부시하는 것, 더 나아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 의뢰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게 종교의 예식상으로는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이 랍비 선생 그 근처에 가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부정한 여인이 그 랍비나 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로 가까이 가면은 돌로 침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돌로 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종교의 틀 가운데 이 여인이 갇혀 있을 여유는 없는 여인이죠. 그러면 내가 당장에 이거를 고침받고 싶은 거죠. 이 여자가 무슨 체면을 차리고 그럴 게 있습니까? 그냥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그 존재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도 다 통하지 않는데 소문이 들려지는데 예수라는 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더라.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나 그분 한 번만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동네에 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걸 들었을 때 내가 혈류증 앓는 여인이라 그러면 종교적으로 점잖 떨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겉옷가를 만졌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문화상에는 이 기도시올 탈릿이라 그러는데 기도시올 끝에 이렇게 끈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가닥이 이렇게 중간에 5번이 묶여져 있고 뭐 가닥이 있고 해가지고서 613가지의 그 율법을 상징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그 기도시올, 겉옷을 만졌다는 게 이 기도시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이 끈을 찌찌시라 그러는데 정말 끝자락을 그냥 붙든 거예요. 그냥 끝자락을.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 언간생시 예수님
자신의 몸에는 손댈 엄두도 못 내지만 그 옷가만 만져도 내 구원을 받을 것 같다.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됐죠. 겉옷을 만졌더니 치유가 돼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이리 밀쳐지고 저리 밀쳐지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께 손이 많이 닿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만진 거는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께 닿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닿았는데 심적으로는 닿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연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으로 그 능력이 너에게 작동되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은 경험들이 있죠.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인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맥박이 뛰는지 호흡이 나오는지 보면은 알잖아요. 그 경험상 죽은 애가 분명한데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하시는 거죠. 왜 잔다라고 표현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려내러 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러 간다 그러셨어요. 그가 잔다,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냥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잔다라는 표현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죽은 게 맞아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떠나가라, 이제 내보내고, 그리고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요.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 빨리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래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까이 오셨는가 이것만 감지할 수 있어요. 어디 주변에 계신지.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걸 듣고 오셨구나라는 것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정확히 어느 방향에 어디 얼만큼 가야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래고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돼요. 주님 앞에 점잖 떨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구절들에는 사람들이 막 제지했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래도 막 소리 질러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뭔 상관이에요, 사실.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가하는 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인식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 하게 된다면 그건 종교의 영에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아까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연결돼야, 금식 논쟁에서도 말하죠. 예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그 능력이 역사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막 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고쳐주길 원하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거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사실 다른 구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거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는데 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지배의 문제예요. 통치의 문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귀신의 나라에 지금 속해 있게 되는 것이고 귀신의 지배를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역사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힘입으면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도 예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곳에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때 천국은, 여기는 천국이 맞아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근데 열처녀, 천국이 열처녀가 아니라요. 천국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열처녀인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소위 믿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사실 어려운 때, 밤중에 어려운 때가 올 때 다 고통을 겪어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고통 안 겪는 게 아닙니다. 다 힘든 가운데 그렇게 움츠러지고 그런 면들이 있지만, 근데 이 마지막 힘을 낼 수 있는 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준비되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그래서 어느 시즌에 우리가 들어갔는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힘을 내는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그렇죠. 그때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미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끝에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진짜 오리라 한 대로 환난도 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여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줄 것이다. 주님 다 말씀하셨고, 그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이미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 펼쳐주고 계시는데 그거는 등한시해버리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맞이할 거야 라고 하는데 뭘로 맞이할 겁니까? 성령에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면 그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년 동안 준비시키죠. 처음 6개월 유양으로, 모략으로, 그 다음에 유양으로 이렇게 준비를 시키잖아요. 기름으로 준비를 시켜요. 우리가 만화의 왕 대신 온 우주의 왕, 하늘과 땅 모두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 말씀을 가르치셨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을 같이 보조를 맞춰간 그런 그룹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준비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재단해 가지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취하지만 어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은 이제 오늘날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제재를 하게 돼요. 성령을 터부시하게 됩니다. 그럼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요. 본인이 거룩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해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눈먼 맹인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저 옷가에만 손대도 내가 낫겠습니다. 야이로처럼 내 딸을 고쳐주소서. 죽었으나 주님이 오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움 없이 준비 안 됩니다. 파는 자들, 그때 가가지고 새롭게 말씀 듣고 새롭게 언제 그 준비해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알지 못하노라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넌 나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 예식으로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내 체면을 차리는 그에 먼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런 환란이 임할지, 언제 주님이 그 환란을 감하시면서 임하시게 될지, 우리가 얼마나 준비돼야지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임의로 계산해가지고 한다고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돼야 되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또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만큼 그것에 충실하게 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갑자기 주인을 공격해. 아니 없는 자에게 줬더니 1달란트도 10년치 봉급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1년치 봉급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보니까 10년치라 그러더라고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게 종교적인 삶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부려먹으려는 굳은 사람이야. 굳은 존재야. 나는 그냥 내 주일 예배만 딱 그냥 1시간 안에 잘 마치고 그러고 나가서 나 할 거 해야지. 내가 1달란트 그거 했지 않았습니까? 그냥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굳은 존재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럼 너가 하지 않을 거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양보해가지고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라도 하게 하지. 그걸 갖다가 움켜쥐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힐난하고 이게 바른 태도냐는 거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종교적인 것에 묶여 있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게 자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근데 이것은 모든 민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말이 돼요. 근데 민족별로 또 하나님 판단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죠. 긍휼히 여기시면서 주님이 돌봐주신 것,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직접 한 게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묻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자신이 뛰어나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섬길 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건 바른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죠.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로 표현이 됩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는 걸로 표현이 돼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게 보면은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민족 단위로 어떻게 했느냐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에 요엘서 마지막 장이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열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을 흩고 내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 백성 흩어버리고 땅을 나눠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도 이 적용이 있으면서 민족적으로도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는 것이고, 열방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분단되어 있는 저 북한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아요. 악한 어둠의 진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은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함께 발맞춰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주님과 관계하는 그 관계를 더 굳건히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 우리를 잘하였도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처녀들로 그리고 또 양으로서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종교의 가식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수종들기 원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천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